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도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오늘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사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는 고백, 웨슬리 목사님의 고백이 바로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11절까지,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사와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깐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 최고의 CEO 컨설턴트인 이종선 씨가 쓴 책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따뜻한 카리스마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나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힘이다 라고 말한다. 서로가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는 일이 편해진다. 어느덧 당신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카리스마라는 것은 결국 나를 이끌어주고 믿고 따를 만한 믿음이 느껴지게 하는 일종의 이끌림이다. 이 사람이라면 뭔가 답을 제대로 제시해 줄 것 같은 신뢰와 공감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은 하나둘씩 쌓여간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사회 전반적으로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저마다 다 소망하는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회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너무나 원하는 참 좋은 지도자, 올바르고 깨끗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를 어느 때보다도 원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에 대한 갈급함과 함께 많이 쓰이게 되는 단어가 뭐냐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도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혹시 사용하고 계십니까? 조직을 이끌어가는 능력과 재질을 갖춘 리더에게 붙여주는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은 많은 여성들이 아주 핸섬한 남자, 키 크고 멋있는 남자를 뭐라 그래요? 카리스마 있는 남자다. 안 그러나요? 저만 그러나요?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아주 멋있는 남자를 보면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어머 저 카리스마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원래의 뜻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뜻도 잘 모르고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지도력이 좋거나 외모가 멋진 남자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카리스마가 아니고요. 카리스마에서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고, 거기에 마자가 붙어가지고 카리스마, 은사라는 뜻입니다. 은사.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진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다. 카리스마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목적으로 받은 사명과 특별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야 맞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리스마의 원조,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카리스마, 은사의 본질을 제대로 발견하시면서 바울이 말하는 진짜 카리스마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고, 카리스마 있는 남성, 카리스마 있는 여성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카리스마 있는 분들이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쓰임받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은사가 아직도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카리스마가 있는 남성, 카리스마 있는 여성만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카리스마, 은사의 특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은사는, 이 카리스마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하고 밝혔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활용하심이라. 여기 유익이라는 단어가 쉼페론 하고 발음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어느 특정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나타낼 때만 쓰는 단어가 쉼페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지금 유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때만 쓰는 단어.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공익을 위하여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요 단어예요. 근데 개인에게는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거를 말하자면 나의 공익을 위하여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나의 이익을 개인적인 데 쓰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할 때만 쓰는 단어가 이 단어라니까요. 유익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카리스마를 주시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당시에 공동체를 나타냈던, 불특정 다수를 나타냈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으라. 바로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은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방언의 은사 하나밖에 없고요.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은사, 모든 은사는 다 교회의 유익을 주는 은사여야 된다. 그래서 8절 이후에 9종류의 다양한 은사들이 지금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이것을, 저 사람에게는 저것을 하는 표현 뒤에 사실은 7절 뒤에 쓴 표현이, 그 표현이 다 반복해서 계속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8절을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하고 뒤에 붙어야 돼요.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주신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다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10절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말함,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는 것은 전부 다 뭐라고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왜 은사를 주시면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가? 나에게는 이 은사를 주셨는데 저 인간은 왜 은사가 없는데 저렇게 있는가?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철저하게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은사여야 된다. 여러분, 청소기를 가지고 면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맞잖아요. 이게 사용이 안 맞잖아요. 또 여러분, 냉장고를
옷장으로 쓰고 냉장고에다 옷을 집어넣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은사도 나를 위한 은사는 거의 없어요. 다 교회의 유익을 끼치는 은사로 쓰임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다 망가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먼저 발견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땀 흘리는 은사가 있어요. 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려요? 땀을 흘려요. 그래서 좋은 거는 이사할 때 저한테 집 날라고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 이제 땀은 그만 흘려요. 또 좋은 거는 막 은혜 충만할 때 그냥 막 목사님이 저렇게 막 은혜가 충만, 그럴 때 이 땀이 또 쓰이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여러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자기 자신의 은사를 하고 자기를 위한 은사라고 자랑하고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드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은 너를 위한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이다. 왜 싸울 이유가 없지 않느냐? 교회 안에서 각자 은사를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그게 맞는 거다. 그게 잘 쓰는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훌륭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눈에 잘 보이는, 목사님이 알아주는, 누가 봐도 저 사람 봉사 많이 하는 그런 데 말고요, 눈에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잘 몰라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기에 쓰임받는 은사.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은사예요.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보다도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 주님께 칭찬받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은사를 잘 발견하시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런 은사들의 근원은 오직 한 곳이다, 즉 같은 한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신기해요. 그냥 앞에 이걸 안 써도 되는데, 같은 한 두 가지를 다 써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 앞에 성령을 표현할 때에 하나로부터 같은 곳에서 나왔다,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 6절 성부, 성자, 성령을 다 표현하면서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적인 표현을 4절 보세요. 4절 끝에 성령은 같고, 5절 끝에 주는 같으며, 6절 끝에 하나님은 같으니, 봐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분이다. 8절 후반부에 같은 성령을 따라해서 같은, 9절 후반부에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해서 한 성령으로.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은사들의 근원, 은사를 주신 분은 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 되시고 같으신 분이시다. 바울이 이 표현을 왜 할까요? 너네들 하나 돼야 된다. 고린도 교회 은사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하나 돼야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의 파도를 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일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자꾸 같은 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 돼서 일해야 된다,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LA 베이직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려면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하나가 돼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지만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한 마음 돼서 기도해야 돼요. 모일 때마다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그분이 들어가면은 둘도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둘만 있어도 갈라져요. 근데 어떤 분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로 만드는 분이 있어요. 그분만 들어가면 하나 돼요. 네. 여기 있는 분들이 그분만 들어가면 하나 되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나이 든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하나 되는 곳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곳이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하나 되는 곳이고,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정말 카리스마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은사들은 그의 뜻대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11절 마지막 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의 뜻이 중요해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12장 31절에 보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신령한 은사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사모해야 되지만, 신령한 은사를 내가 지금 받을 그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은사 받을 위치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철저히 내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이기심대로 하려는 것을 멈출 수 있는, 나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나를 잘 부인하고 철저히 나를 없애고 주님께 쓰임받을 준비된 자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뜻 아닙니까? 그의 뜻대로 지는 십자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십자가잖아요. 교회는 십자가 지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내가 마이크 잡는 사람은 줄어들어야 돼요. 내 뜻은 다 없어져야 돼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 저는요, 회의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요, 내 뜻을 내려놓읍시다. 우리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합시다. 그게 진짜 은혜로운 회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새벽부터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카리스마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카리스마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시지 마십시오. 아직 은사를 주시지 마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준비되었을 때에 주님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다 부어주셔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자로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자꾸 싸움이 나고, 내가 들어가면 자꾸 분열되고, 그러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나를 철저히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신 정말 카리스마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카리스마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내 뜻을 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새벽에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누어진 곳이 하나 되게 하시고 내 뜻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